사사기 13장 1절을 보게 되면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에게 붓이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40년입니다. 10년도 뭘 텐데 40년입니다. 참 이래 되면 대부분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진짜 우리에게 왜 이 40년 동안 그런데 40년 동안 고난을 받으면서 생존에 1절에서 2절까지 넘어오면서 생존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명을 받들 자는 없어졌다. 다 한쪽을 치우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치우쳐져 버렸다. 그래서 갈망하는 자, 누가 갈망하느냐? 자식이 없어서 뭐 하나님의 나를 도와주시지 그러니까 자식이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잉태치 못함으로 생산치 못했다. 뭐 낙태를 하면서 없어진 게 아니라 아예 잉태를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아예 포기하는 거죠. 나는 생산을 하지 못한 여인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에게 40년 동안 학대를 받고 있는 그들 중에 살아있는 중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경외할 자가 없고 앞으로 태어날 자 바로 마노아라는 집에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임했는 것 같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거짓말 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얘기는 본래입니다. 본래 안 되는 건데 본래는 은혜는 본래 그 생산을 하지 못하는데 생산하게 된다. 아니 그런 일이 어디 있느냐고요? 하나님이 지금 명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프로젝트가 고장이 났습니다. 고장이 나가지고 없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오늘 성경만 보시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몇 주 전입니다. 우리 김문자 권사님이 이게 물을 심는다. 제가 이제 김 목사하고 이제 막 사볼까 비로 쳐놓고 막 사볼까 이제 까지비했습니다. 해놓고 씨를 심고 난 다음부터는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분만 살짝 오면 괜찮은데 이건 비가 뭐 논나무 같이 따르네. 한 분만 따르는 게 아닙니다. 계속 따르고 막 또 힘껏 따르고 물만 쏟아붓듯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날 들면 다시 뿌려야 된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서도 씨는 뿌리 나는 씨는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올라오는데 그냥 보기 좋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여기 하나씩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만 올라와도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왜요?
지금 심어놓으면 그만큼 늦잖아요. 예, 늦어가지고 예, 제가 이제 겨울철 되면 물김치를 담는데 맹물김치를 담는데 뿌리가 뭐 안 커질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김문적 권사님이 다시 밭을 매면서 흙을 이제 돋아놨더 이제 이 무가 이제 본정신이 돌아오는가 봐요. 본정신이 돌아오는지 이제 새파란 이제 밭다운 그런 형태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예, 저는 신앙 고백을 한번 하려고 그래요. 신앙 고백. 저는 그러니까 72년 지금까지 목회 생활을 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말씀을 전하면 이 말씀을 듣고 막 새롭게 되고 역사가 막 일어나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원래 딱 계명에 진짜 이러니까 그 내가 생각했던 거는 판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완전 판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에 있는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알아도 역사는 하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 일어납니다. 입으로 딸딸딸 외워도 역사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많이 알면 역사가 일어난 줄 알아요. 안 일어납니다. 그럼 언제 일어나느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땅에서 매여 놓으면 이거는요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그대로 하늘에서도 매여 있는 겁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그랬습니다. 한 말을 내가 한 말을 누가 믿습니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선지자들의 이사야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시대에 전했던 말씀이 언제냐? 신약 시대에 와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당신은. 그런데 이 백성들이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와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그 왜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 고침을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 말이 되는데 이 백성들이 돌이켜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와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이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말씀을 전하면 깨닫고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해야 되는데 자, 한번 이 프로젝트는 없지만도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고요. 예,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3장 몇 절이 나오는지는 몰라도 예, 마태복음입니다. 13장이죠. 예. 예, 빨리 찾으시면 몇 절이 나오는 거 한번 봐봐요. 14, 15. 예, 그러면 14, 15를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예,
그런데 왜 그러면 됐을까? 이사야에 했던 말이 예수님이 오시고 신약 시대에 이게 이제 적중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예, 적중되었다는 거예요. 15절 볼까요?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예, 지금 이제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굉장히 쉬운 말 같은데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남의 이야기하는 것 같아 들리는데 바로 나지요. 압니다.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였다. 참 이상한 말씀입니다. 여기는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냥 할 때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이 말씀은요, 비유입니다. 비유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못 깨달으니까 땅에서 비유를 대서 깨닫기 쉽도록 만들어 놨다. 이러면 또 말이 돼요. 이게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할 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볼까요? 이 말씀의 깊이와 넓이는 뭘 말하느냐 하면요, 땅에서 풀지도 안 해놓고 내가 풀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 풀고 하나님한테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풀고 고침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시 말하면 여기요, 비 온 날 심어놨기 때문에 그래도 올라왔지. 안 심었다면 비 온 거 무슨 상관이 있어? 안 올라와요. 그날 또 여기에 심는데요, 풀은 한 며칠 전만 하더라도 풀이 약간 이런 것 같더라고요. 일주일 사이 풀이 이렇게 올라오고, 우와. 땅 띠지는 것도 땅 띠지는 거지만해도 풀 매는 게 시간이 더 많이 걸렸어요. 한참 했어요. 막 풀 매고 그거 매야 되니까. 예.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왜 이 백성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40년 동안 그랬는가?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억압을 받으면서 학대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안 부르짖었겠습니까? 그렇게 부르짖었는데도 왜 역사를 안 일어났을까요? 저는 오늘 구체적으로 한 몇 가지만, 오늘 프로젝트도 없으니까 몇 가지만 귀에 쏙 들어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부부가 있다고 합시다. 어떤 부부가 있다고 하면요, 그 남편이 병이 들었는 거예요. 남편이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하는 말이 그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아내가 하는 말이. 그 남편은 누워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 가뜩이나 몸도 아프고 죽을 지경인데 꼭 그렇게 말해야 되겠어. 좀 말 좀 좋게 할 수 없어. 그 아내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너희 아버지가 아프니 말도 조심하고 아버지를 위하는 말만 하자. 이제 그 엄마는 자식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고 집안 식구들 자체도 몸이 아프니까 절대 하지 마라. 신경질적이고 하니까 한다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무슨 말만 하면 자식들로부터 전부 온 집안 식구가 예. 듣기는 들어도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까맣으니, 눈 까마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눈 떠 있죠. 하나님 말씀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으로 봤을 때는 저 남편이 오래 못 살겠구나. 그 남편 장로인데 장로라도 그거는 죽게 생겼구나. 결국 그 장로는 구원도 받기 힘든다. 이 판결이 나는 거예요, 벌써. 왜요? 마음이 완악해져 있으니까 땅에서 어떤 것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매여버려요. 계속 매이는 거예요. 사건마다 계속 매이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내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아니 다 내보고 뭐 예 걷는데 원수가 있어야 뭐 죄를 사하던도 하지요. 아픈 사람이 어딜 돌아다니겠습니까? 원수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내를 원수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남편은 아내를 아픈 와중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치료하시려고 내 아내를 원수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옆에 사람이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그 옆에 내 모시겠더라. 남편이 아픈데 그리 한다고. 그 남편은 또 바보 같아. 그런데도 또 아내를 사랑하고. 아이고 내가 오늘 속에 쥐 틀리가지고. 그 옆에서 보는 사람들 하는 이야기고. 그러면 진짜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저 남편은 살아나겠구나. 하나님이 역사하겠구나. 이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이사야에 했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에 들어와서 또 오늘 본문의 말씀 40년 동안 학대를 받다가 보니까 남 사랑할 시간이 없어요. 뭐 하는 시간이 많냐? 자기 살아나는 것도 급급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40년 동안 학대를 받아도 생존해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는 너무 힘드는 거예요, 이제. 찌들릴 대로 찌들려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자를 가리켜 아들을 낳을 터인데 너 먹는 것도 잘 먹고 마음도 올바로 쉬고 독주도 마시지 말고 자 밭에 지금 하는데 그냥 하면요 전에요 나는 비료를 우습게 여기있다고 비료 없어도 되겠지 하고 황금박쥐 그 군부대 쪽에 씨앗을 뿌려 깨밭에다 정확하게 깨개를 심었어. 그럴 때 땅에 딱 붙어 있어.
일주일 뒤에 가도 딱 붙어 있어요. 딱 붙어 있어. 박영자 권사님이요, 비료를 줘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네. 그 말 들어도요 마음이 완악해졌어. 비료를 줘야 된다 해도 그게요, 듣기는 들어도요 그게 완악해지니까. 그래 한날 비료를 우리 줬어요. 우리 권사님 가져와 가지고 뿌렸어요. 이야, 일주일 며칠 뒤에 쑥 올라오는 거예요. 그 비료 안 닿는 데는 아직도 요래가 있어. 그게 마음이 완악해지니까 요래가 있는 거야. 아직도 내 마음이 완악해져 있으니까 남을 용서하는 것도 안 되고 헤아림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원수를 사랑할 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묶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말씀을 들어도 이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니요. 내 마음이 완악해졌을 때에 하나 둘씩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있는 기능은 잠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 둘씩 해가고 어느 날 갑자기 소화가 안 되기 시작하고, 예, 뒤통수가 땡기기도 하고. 왜요? 뭐 때문에요? 땅에서 기록된 말씀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헤아리라고 헤아려야 되는데, 내 몸이 아픈데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자꾸 걸리는 사람들만 많아. 진짜 성경을 깨달았다면요, 그런 원수 같은 자가 내한테 나타나는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너희는 온전히 슬프게 여기라. 시작. 왜 기쁘게? 진리를 아는 사람만이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예. 오늘 기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데, 오늘 이제 마태복음 이제 결말이 그렇단 말이에요. 씨를 뿌리는데 완악하니까 씨가 자라나지를 안 하는 거예요. 비료를 안 줘가지고. 마태복음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러니 뭐요? 하나님 말씀은 뿌리기는 뿌리는데 자라나지를 안 하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져서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왜요? 하나님 말씀 풀지는 안 하고 고침만 받으려고 하니까. 그런 사람이 오니 두렵다. 좀 이런 사람은, 다른 말로 변경하면 이런 사람은 와도 은혜를 못 받는다. 더 심한 말로는 이시나 마나 하는 사람이다. 예. 자,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면 말씀을 듣고 뭐만 하면 풀면 풀리게 돼 있는 거예요. 예. 말이 그렇지.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말이 그렇지 40년 동안을 학대를 받으면요, 야, 진짜 지루합니다. 예, 너무 지루합니다. 자, 3절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제가 어느 날 우리 김 목사 보고 이야기했어요. 전에는 국민학교 다니고 이제 초등학교죠. 예, 초교 다닐 때
이거 개근상 타는 거를 참 중요시 여기는데 요새 아이들은 뭐 결근을 밥 먹듯이 하는 거야. 엄마 아빠가 놀러 간다고 자식들 데리고 가지를 않아. 그러니까 김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요새는 다 그리 가도요 다 출근길을 잡는데요 다. 예. 이럴 때는 이래가 또 땜빵을 붙여주고 저라면 저래가 땜빵을 붙여주고 해가지고 다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주는데도 무단결견을 하는 자는 뭐 이유가 있다는 거야. 무슨 탈이 있다는 거죠. 그 말도 맞는 이야기 같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그래도 날라리다 그거는. 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자기를 사랑하며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습니다. 이 시대를 가리켜 하는 말이 아닌가를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잉태치 못한 자에게 아들이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시작. 예, 그럼 질문을 이렇게 해보십니다. 내 병이 낫기를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되는데 뭘 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이게 풀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야, 오늘 내가 예배를 드렸으니까, 오늘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으니까 내게 있는 병이 나을 거라고. 안 나아요. 그거는 듣는 길을 아는 겁니다. 이정표 길을 아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이정표를 지금 보는 겁니다. 이정표가 되면 이제 이정표대로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이정표대로 가야 서울이 되든 부산이 되든 인천이 되든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게 성경은 뭐요? 이정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이정표가 없이 가니까 그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정표대로 가면 분명히 된다 안 된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가 누구입니다. 누가가 그러더라고요. 누가가 누가인지 마태 그러면 안 되고 누가가 그러더라고요. 듣고도 못 깨닫는 것이 정상이래요. 이게 듣고도 못 깨닫는 게 정상이래요. 예. 왜요? 그래서 듣고 목숨 걸고 이들을 하면 되겠구나 하는 자체가 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 오늘 이렇게 해볼까요? 당신의 병을 낫기 위해서 5천만 원을 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면 아마 5천만 원을 만들어내는 데는 그 동일할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나을 것입니다. 이건 뭐 돈이 안 들어가 공짜니까 이게 잘 안 해 사람들이. 참 신기해요. 예. 그래서 땅에서 풀면 풀리는구나. 풀라고 하니까 사건이 있어야 풀리죠. 사건이 없잖아. 그래서 아프고 있는 사람이 누구를 만나겠어? 때로는 내 남편이 원수가 되기도 하고, 내가 아팠을 때는 아내가 원수가 되기도 하고. 아픈 사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무 아프니까 내 앞에서 좀 그래 하지 마라. 이 사람은 죽을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열심히 기도하고도 이 사람은 죽을 사람이에요. 왜요?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기는 깨닫지 못하니까 이 사람 솔솔 병들어 죽는 거예요. 병이 안 나요, 그 사람.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수 덩거리를 내 앞에 보여주니까 성경대로 이걸 내가 헤아릴 수 있게 하시고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예, 아멘 소리가 없는 거 보니까 없어도 괜찮아요. 이게 아무나 듣고 아멘을 하지 못한대요. 이게 그렇게 쉬운데도 안 되는 게 복된 사람만 이게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예. 야, 우리 아내는 만날 절해가지고 제가 이거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부부간에 최고 사업 많이 하는 데가 어딨냐?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 아이들 자체는 막 연락이 갇히면서 집에 가는 만날 사람하고 두 번째로는 목사가죠. 예. 목사님이요, 주 예수를 믿으시오 하고 나와 딱 내려오면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당신부터 좀 거룩하게 하고 잘해. 왜요? 사모는 자기는 좀 못해도 괜찮다 이거야. 그러나 내 남편은 신으로 만들어야 돼. 신으로. 예. 상대는 내한테 잘하고 잘못된 걸 따지면서 내가 잘못했는 거는 속 감춰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프면 어딜 나가긴 어딜 나가. 내가 남의 죄를 무슨 잘못이 있어야 내가 사해 준다 하지. 그런데 하나님은요, 때로는 남편이 원수가 되기도 하고 자식들을 또 하도록 해가지고 아예 나를 헤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나를 용서해 주니까 이게 진짜 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내가 내한테 왜 이렇게 하나 하지 마세요. 그 자체는 내가 죽음입니다. 예. 오늘 또 부정한 것. 그래서 4절에 가서는 잉태한다 하면서 4절에 가서 그러므로 너는 삼 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나. 왜? 거룩한 것을 생산할 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룩하게 살아갈 우리들에게 똑같습니다. 부정한 것을 먹지 말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라,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5절입니다. 시작.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네, 하리라. 나실인이 됨이라. 밭이 어떠 구별됐다는 겁니다. 구별된 사람이다. 자,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구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임하였는데 그 용보가 하나님의 사자의 용보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온 것을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예. 자, 한번 회사 생활을 이렇게 하게 되면요, 뭐 한 10명 이래 되면 뭐 괜찮지만 해도 한 60명, 70명 이래 되면 집단입니다. 집단이죠. 통제력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통제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통제력은 어떠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뭐 내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뭐 하나님 거의 하나도 안 들어요. 그런 기도 백날 해도 하나님 다 귀찮는 거예요.
진짜 내 마음이 움직일 때 하나님은 시작하는 거예요. 저 진짜 시작하네. 말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도 회의를 하는 거죠. 온갖 이야기, 잡동 이야기 다 삭제입니다. 다 삭제. 아무리 좋은 의견이 나와도 그건 다 삭제입니다. 하나도 반영이 안 됩니다. 그럼 언제 반영이 되느냐? 공식적으로 회의가 나오는 겁니다. 회의석상에서 모여야 되는 거예요. 회의석상에서 모여서 옳고 그름이 그 회의석상에서 반영돼야 되는 거예요. 예, 반영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서는 거죠. 며칠 날 회의가 이루어졌고 됐고 이거를 하기로 했습니다. 부장, 계장, 주임, 이제 계장, 제 팀이 계장입니다. 계장, 과장, 이제 이 결제를 나가죠. 자, 이제 결제를 맡은 것은 돼야 안 돼요. 그때 결제 맡은 거는 이거는요 집행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말씀대로 행하는 자체가 이게 집행된단 말이에요. 말로 아무리 해도 집행 안 돼요. 하나님 나라에. 너는 주여 주여 하면서 말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내 말을 듣지 않는다. 오늘 이 밤에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40년 동안 학대를 받고 지배를 받던 그들이 언제 구별된 삶을 살 때에 이게 하나 둘씩 무너지는 거예요. 그들에게 압제 당했던 게 벗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당장이 아니라 마음을 묵은 대로 내일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시행함으로 서슬 벗어나는 거예요. 다 벗어나는 거예요. 자, 6절 또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구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임하였는데 그 용모가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온 것을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자,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도 화평교회에 연세도 많으시고 되니까 이제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다 이 말씀대로 하면서 주의 영이 충만해지고 다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이 최고야. 연세 많고 나중에 연세 많으면 건강이 최고입니다. 물문이 컸더라도요. 그 건강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하나님 붙들어 줘야 돼요. 제가 어떤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습니다. 성도님들은요, 딱 하면요 말귀를 빨리 알아들어요. 내가 그걸 해야 되겠네.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하면 본인이 깨달아요. 괜찮아진다는 걸.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각자가 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를 주관하심을 다 느끼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것도 없으니까 좀 허전한 것 같죠? 내일은 또 중점적으로 또 이게 점검을 해가지고
한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진짜 고장이 났는지 잘못됐는 건지. 예. 그래도 오래 썼잖아요 이게. 예. 자, 7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물은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죽을 날까지 하나님께 바치온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그럼 요까지만 딱 한번 해볼까요?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기분 좋은 소식이요 나쁜 소식이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소식입니다. 그냥 아들을 낳으리니 했습니까? 너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 앞전에 있는 말씀 토대 위에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말이 들어오는 거예요. 남을 용서해 주라.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 죄가 사해진다. 할렐루야. 병든 사람들이요 대다수 보면요 남을 사지를 않아요. 예. 그래서 남을 사해주면, 과실을 용서해주면 내 죄가 사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쉬운데 너무 쉬우니까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언제 하느냐? 진탕 두드리 맞아가 이제 그때 이제 깨질 대로 깨지고, 그때가 깨달은 것보다 일찍 깨달으면 안 되나? 예, 두드리 맞기 전에 다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잉태치 못한 자에게 아들이 있다는 소식은 좋은 소식인데 아멘 건다고 됩니까 이게?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놈의 앞전에는 뭐가 있다고요?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가 전제 조건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내 말을 듣고 하고 그리하면 뭐가 된다고요? 예?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이 났으니 이거 하나님의 택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한번 해요. 외동 아들이 있는데 외동 아들을 하나님이요 내가 들어선다면 오늘 우리가 부모 된 사람은요 기도 좀 해보고요. 자식이 아예 없으면요 자식만 생기면 드리겠습니다 이리 나오는 거죠. 네. 자, 이자가 뭐 된다고? 이자가 이제 뭐라요? 이게 태에서부터 구별된 삶, 하나님의 속한 이자가 이스라엘을 구원의 시초를 잡는다. 구원의 시초. 이 지금 40년 동안 묶여져 있던 이것을 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 자, 8절 볼까요?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의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로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예. 제가 오늘은 그냥 신앙 고백 삼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노는 날입니다. 운동을 안 하고 육체가 가만히 편안히 있는 날을 정했는데 아침부터 김산보가 그러더라고요. 오늘 운동 안 합니까? 오늘 안 해. 또 낮에 오늘 아직 안 합니까? 오늘 안 한다니까 안 해. 예. 저녁을 한 다시 4시 한 45분쯤 돼가 이제 저녁을 먹게 되는데 먹으면서 오늘 운동 안 하냐고 또 묻더라고.
오늘 안 한다니까. 그런데 김사모의 이야기는 내가 안 하지만 속사면 내가 알아요. 왜 자꾸 묻는지. 다 알아맞혔어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본색이 어떻게 드러나냐. 정부고 같이 운동하재. 같이 운동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같이 운동했어요. 김사임의 속마음은 운동하자는 이야기 아니고 제 양반이 저 무슨 탈 났는 거 아닌가. 혹시 아픈 것은 아닌가. 같이 운동을 하재. 그 운동하자고. 그럼 어딜 가나 그러니까 김 목사가 가르쳐준 저 곡산역 그 쪽으로 이제 가자 하더라고요. 갔어요. 걸음을 걷다가 보니까요. 얼마나 걸었느냐. 잠깐 걸었다 싶은데요. 2시간을 걸었어. 두 시간을 걸으니까 김사모의 걸음으로 10,000보를 걸었는 거예요. 2시간에. 김사모는 처음에 내 걱정을 내가 합시다는 그릇을 했을 것이고 나는 하고 나니까 기분이 좋은 게 김사모가 2시간을 걸어도 끄떡없구나. 저리는 조금만 걸어도 막 아프고 이러는데 끄떡없구나. 어제는 서로가 점검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믿나 안 믿나? 너가 진짜 나를 믿나 안 믿나? 원수를 앞에 나눠보는 거예요. 자식도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남편도 나눠보는 거예요. 아내도 나눠보는 거예요. 실은 어제 김사모가 생각이 맞았는 거예요. 왜 맞았느냐? 양반이 좀 몸이 아픈가? 왜 오늘은 안 할락했나? 궁금하잖아요. 실은 감기 몸살이 올라고 폼을 잡아가지고 그래서 안 할락했는 거예요. 그 김사모 생각이 속마음이 맞았는 거예요. 그런데 하고 나니까 여기 또 도망을 갔어. 거기에 또 김사모를 잡들 가가지고 하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오늘 꼭 큰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원수가 너희 집안에 있느니라. 원수를 사랑하라며요. 원수가 어디 있다고요? 내 집안에 있으니까 그럼 뭐요? 전체적으로 따져볼 때 약국이 내 집안 안에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약국이 어디 있다고요? 약국이 원당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약국이 일산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약국이 어디 있다고요? 예? 내 집안에 있대요. 그래서 그걸 원수를 사랑하니까 너희 원수는 집안에 있느니라. 원수를 사랑하니까 내가 뭐가 된다고요? 약국이 약을 제안 먹는 것 같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말씀을 듣는데 내 병을 낫게 해달라고 소리도 안 했는데 그 말을 인정하니까 위로부터 막 시원함을 느끼면서 병이 싹 날아가 버렸대요. 할렐루야. 나는 시끄럽고 안 했는데 그저 물 뿌리고 뭐 피누칠만 했는데
나는 씻으려고 안 했어요. 그냥 비누칠을 하고 물 뿌리고 비누칠을 했는데요. 땀 냄새가 싹 없어지는 거예요. 예. 씻기는 씻는데 뭐로 씻는다? 물로 씻으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9절 또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마누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셨으나 그 남편 마누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예,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이제 하나님은 뭘 하십니까? 이제 이스라엘 40년 동안 압박 속에서 그 백성을 건지내려고 이제 누구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생산케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시대는 누구를 택하고 시작. 한 사람 밖에 없습니까? 자, 이 시대는 누구를 택하고 시작. 예, 나를 보내소서. 예. 엄청나게 위대한 역사가 이 말씀 속에 행함으로 시작되는 것인데, 이게 이제 경험을 하고 말씀을 경험하고 또한 이 맛을 본 사람이 우리 화평교회에서 이제 일어나야 되는 거요. 예. 그런데 이미 내 손에 들어온 것을 내놔라 그러면 잘 안 내놔요. 없는 건데 앞으로 있을 테니까 반반 할래? 아, 예, 하지요. 자, 다시 나는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령을 다 임하게 하신 것은 나를 구원하게 하려 하는 겁니다. 성령이 내게 임한 것은 구원을 하게 하려 하는데, 구원은요, 구원의 조건이요, 내가 있으면 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나를 죽어야 하나님 것이 된대요. 부득불 썩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부득불입니다. 부득불 썩어질 수밖에 없는, 어떤 방법으로 썩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또 한 번, 두 번째로 부득불 썩지 않을 것으로 변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가 유튜브를 이렇게 주제에 그걸 봤어요. 유튜브에 그냥 방송에 딱 보니까 방송 보니까 70이 넘었어. 70이 넘은 노부부가 초원에서 살면서 소를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아, 그 75인가 뭐 그래 되는데 눈 잘 가려요. 밭을 가는데 소도 말 잘 듣고, 소도 뭐 한 20년 됐다는데, 그냥 말로가 막 요로 하고 하니까 막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하면 소도 막 말 다 알아들어요. 예. 그런데 할머니는 짝지를 짓고 다녀요. 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걸 보고, 아, 노인네가 저렇게 사는구나 이래 보는데, 이제는 그런 걸 못 보겠어. 이제는 꼭 그 모습이 내 모습 같이. 왜 은혜 받은 사람들이 텔레비를 못 본다고 이야기를 수없이 내가 많이 들었는데 진짜 그럴까? 아, 텔레비 보는데 뭐 어때서? 뭐 텔레비 보니까 눈이 빠질라 걔가 못 보나? 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그게 뭔지를 나도 이제 이해가 안 가요. 그게 꼭 내 모습 같이 보이니까 이 가슴이 아프니까 이거 못 보겠어 그거를. 예. 그러니까 그 보다가 그걸 딴짓 트는 거예요. 못 보고. 예.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젊으실 때는 나이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너무
평생 젊을 줄 알아. 너는 내 모습까지 안 되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 그래도요 그 웃으면서 넘겼던 거예요. 그런 게 뭐요? 이제는 그게 내 모습이라고 들어오니까 죄 지어서 40년이 걸리는 것이 내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내 모습이 그런 거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뭐냐? 부정하지 마라. 부정한 것을 먹지 마라. 독주를 마시면 이성을 자기 생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너 지금 독주를 괴로우니까 독주 마시니까 만날 붙들리가 있는 거야. 40년 동안 붙들리가 독주 마시고 기분 나쁘니까 부정한 걸 마시고 욕도 하고 싸움도 하고 만날 그러니까 붙들리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독주를 마시지 마라. 너 이성을 잃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 붙들린 바가 되라. 그래야 내 자신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예, 오늘 또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며 또한 깨닫는 것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